끝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십시오. 손에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쥐십시오.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또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감옥에서 이 일을 합니다. 내가 옥중에서도 전해야 될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아주 강렬한 이미지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미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이미지였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서신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와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지 가르쳐주면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한 가지 영적인 현실,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현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그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이야기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삶, 그 삶도 치열한 전투,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됨을 이루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예수 공동체가 되는 현장도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는 현장이고,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부부가 서로 피차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복종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도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현장이고,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자녀가 자녀의 역할을 온전히 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가정이 되어가는 것도 영적으로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고, 주인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또 종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도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대단히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피부로 경험할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전쟁이라면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경계하면서 이 전투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실제로 이런 영적인 전쟁을 우리의 눈으로는 목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피부로 느끼는 것이 좀 덜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를 향한 영적인 공격은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그 전투의 현장은 몹시 치열하고 아주 심각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울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마귀의 전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우리들을 공격하고 우리들을 미혹하고 우리들을 유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마귀가 무효화할 수 없어요. 구원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지만 구원의 기쁨은 도둑질해 갈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오는 이유는, 사탄이 오는 이유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라고 했거든요.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지만 구원의 기쁨, 구원의 능력, 구원의 권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인데 그 영적인 능력을 쓰지 못하도록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데 그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존재인데 그 친밀함을 누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온갖 속임수를 다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개정판으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10절부터 13절 말씀은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른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함 위에 서기 위함이다. 이 치열한 영적인 정쟁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4가지 방법을, 전략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싸울 수 없는 거예요. 혈과 육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악한 마귀 사단의 전략에 맞서서 싸워서 승리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 가운데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과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에서 얘기를 나누었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전략은 마귀의 관계, 그러니까 마귀의 속임수를 대적하는 것이고, 네 번째 전략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첫 번째 2가지 승리의 전략, 주 안에서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승리의 자리가 주 안이라고 하는 자리라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주 안에 거함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승리의 자리가 되느냐? 지난주 나눴던 얘기를 잠깐 복습을 해보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유혹을 당하느냐? 내 생각, 내 고집, 내 의지, 내 바람, 이런 것들을 집착하기 때문이죠. 기도에서조차 우리가 유혹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 속에 들어가면 내 기도 제목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도의 주된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내 고집과 내 뜻을 포기하지 못하면 기도 속에서조차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유혹을 당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육신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내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는 주 안이라고 하는 곳이 승리의 자리가 되는 거죠. 또 주 안이라고 하는 것이 왜 승리의 자리가 되는 것이냐? 사도 바울이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그 육신의 질병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질병을 없애주시는 대신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냐하면 너의 연약함 바로 그곳에서 나의 강한 능력이 충만해지기 때문이다. 너는 약할 때 강한 사람이 되는 거다. 왜냐하면 너의 연약함 가운데 나의 강함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 연약함이 우리의 강함으로 변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리가 주 안에서라고 하는 자리인 거예요. 또 왜 주 안에서가 우리에게 승리의 자리가 되느냐?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어떤 고백이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라. 주와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사단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러 가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거고, 내가 결혼 생활을 하고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또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그랬죠.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주의 힘의 능력이 뭐냐? 십자가의 능력인 거죠. 여러분, 죄의 권세가 뭐예요? 사단의 권세가 뭐예요? 죄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사단이 죄의 권세를 휘둘러야 되는데 십자가를 높이 세우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십자가의 권세가 승리하는 힘의 능력이 되는 거죠. 또 누구의 이름에 힘이 있어요? 누구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이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주의 힘의 능력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너무 방탕한 생활을 살다가 주 앞에 헌신하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누가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가르쳐 줬어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이죠. 그럼 대적을 해봤어야죠. 대적을 해보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거든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고요. 엄청나게 유혹이 다가오는데 어느 신학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럼 매일 그러고 살았어요. 매 순간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생각아, 이 마음아, 이 욕구야, 물러가라 라고 얘기해봤어요. 해보면 아는 거죠. 해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육신의 정욕이 다가왔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살짝 넘어지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는 은혜도 받고 싶지만 죄악이 주는 짧은 쾌락도 누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향해서 대적하고 기도하는 거죠. 육신의 정욕에 넘어지고 싶은 이 마음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대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냐 안 생기냐? 떠나가 버리는 거죠. 내 마음속에 분노가 생겨요. 근데 분노를 따라가면 죄 짓게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게 된다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처받게 된다고요. 분노가 들어오면 이 분노야, 이 앵거야, 예수님의 이름은 명하노니 나에게서 멀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얘기해보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성질 나는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없어요. 우리가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진짜 우리의 삶에서 너무 모든 영역에 미쳐 있는데, 맞습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들을 향해서, 그 공격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권세를 의지할 때 그것이야말로 주의 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마귀의 간악한 계획, 마귀의 속임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7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씩 나올 텐데, 정말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속임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갖추어야 되는 무장이 무엇이냐? 전신갑주는 무엇이냐? 진리라고 하는 전신갑주입니다.
허리띠라고 비유가 되었는데,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의 옆에 항상 지키고 있는 로마의 그 군사들을 보면서 이 이미지를 아마 떠올렸을 것 같아요. 군사들이, 이 로마 군병들이 세계를 제패한 이 용맹스러운 군사들이잖아요.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을 보면서 크리스찬들이 악한 마귀의 속임수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 군사들처럼 이렇게 딱 입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씩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게 허리띠예요. 좀 의구심이 들죠. 왜 하필이면 허리띠를 얘기할까? 그거는 무장이 아닐 텐데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그 로마 군사들이 통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려면 이렇게 너풀거리지 않으려면 허리띠를 잡아 질끈 동에 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민첩하게 행동할 수 있는, 이제 군사로서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허리띠에 무기를 차는 거예요. 칼을 차면서 전진창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악한 계획, 이 속임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냐? 너풀거리는 옷들을 딱 동에 메고, 무엇으로? 진리로 허리를 동에 메고 전쟁터를 향해서 달려가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게 진리 허리띠를 띠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첫 번째 무장이 진리일까요? 왜 진리여야 하는가? 왜냐하면 마귀의 주된 무기가 거짓이고 속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속하여 너희 아버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이므로 그가 거짓말을 할 때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왜 진리여야 하는가? 첫 번째 무장이 왜냐하면 마귀가 거짓말장이이고 거짓이야말로 마귀의 가장 강력한 주된 무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와가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하와가 뱀의 간교한 속임수에 넘어가 곁길로 간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하고 순결한 데서 벗어나 더럽혀지지는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자, 하와가 뱀의 간교한 속임수에 넘어갔다라고 얘기했죠. 창세기 3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뱀이 와서, 사단이 와서 어떻게 속임수를 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죠. 죄의 결과를 축소시키고 죄의 결과를 짜릿한 즐거움과 쾌락으로 바꾸어 버리고, 그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속이죠. 그리고 하와가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뱀의, 사단의 간교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것에 대해 놀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과장하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는 자기 자신을 빛의 천사, 옛날 성경을 보면 광명의 천사라고 얘기했죠. 그는 어두움 자체인데, 그는 죄 자체인데, 다크네스 자체인데, 그를 광명의 천사로, 빛의 천사로 잘 가장해서 속이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공격의 수단이 거짓이고 속임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무장은 뭐냐? 진리라고 하는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 사역을 굉장히 뜨겁게 하는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목회를 처음 배울 때였으니까 많은 이렇게 선배님들한테서 이렇게 성령 사역도 배우고 그 현장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막 늘 뜨겁게 나타나니까 악령의 역사도 뜨겁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귀신 쫓아내는 사역들이 늘 빈번하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청소년 사역을 할 때는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뭐 이렇게 500명, 1000명씩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귀신 들리는 애가 한 명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집회는 끝난 거예요. 그거 쫓아내고 나면 다 은혜 받아요, 다. 귀신 들리는 아이가 딱 나타났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런 애들은 없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아주 잘하는 선배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귀신 들린 애가 나타나면 그렇게 귀신 들린 애하고 말을 해요. 너 이름 뭐야? 어디서 왔어? 언제 들어갔어?
막 이러면서 말을 시켜요. 그러면 막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이크를 대놓고 귀신 들리나고 대답을 하니까 애들은 뭐 그냥 호기심에 두려움에 막 이러면서 막 떨면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배님이 그런 축사 사역을 하면 그때는 뭐 진짜 하늘이 열리고 뭐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목사 될 사람 나와라 그러면 반은 튀어나와요. 그냥 애들이. 뭐 선교사 될 사람 나와라 막 두 손 들고 나오고 뭐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한 번은 제가 기억하는 일이 축사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또 귀신하고 이제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막 귀신이 떠들다가 갑자기 그 선배님을 보고서 당신 바람 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처럼 애들이 반응이 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맞히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 목사님을 향해서 저분이 그런 분이야? 근데 예수님의 입술을 빌어서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요? 날 때부터 속이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고. 근데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 설마 귀신이 거짓말을 하겠어? 설마 귀신이 없는 일을 얘기하겠어?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귀신은 날 때부터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 자기이고 속이는 자이고. 그 선배님 목회 그만뒀어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의 정체를 밝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귀신이 속이는 영이요, 사단이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서, 그 거짓에 맞서기 위해서, 속아 넘어가기 위해서 성도들이 갖춰야 되는 완전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로 민첩하게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죠.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진리인가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이 진리시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죠. 예수님의 복음이 진리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성경 전체가 기쁜 소식이지만 특별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메시지, 이게 구원이죠. 이 복음이죠. 이 구원의 메시지, 복음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님께서 하늘을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사람이자 하나님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으로 사는 동안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계셨지만 율법을 범하지 않으셨고 율법 앞에서도 흠없고 순전하고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는데 그분의 죽음은 자신의 범죄로 인한 결과로 임한 것이 아니고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를 향해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죄인의 자리에서 대신 죽어주신 대속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숨을 거두신 후에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3일 동안 죽음에 갇혀 있었습니다. 생명 되신 그분께서, 생명 그 자체이신 그분께서,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렇게 죽음 속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죽음이 죄인들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고, 죄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예수께서 대신 있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는데,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기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완성된 속죄의 희생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공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악, 불순종을 향한 형벌을 스스로 받아들이셨고 이 의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하셨으며 이 하나님의 죄악을 향한 진노를 본인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가라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이 지나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과 존귀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악됨, 부패함, 무력함을 인정하고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게 여기시며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십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어느 하나라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복음은 다 받아들이지 않는 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건 믿어지는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난 거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나는 십자가는 받아들이겠는데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은 도대체 믿지를 못하,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통으로 진리로 받아들이든지 통으로 거짓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한 부분만 받아들이는 신앙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진리라고 하는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진리고, 예수라고 하는 진리가 사단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내용이겠죠. 세 가지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간악한 마귀의 속임수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참 진리이시라면, 그분이 우리의 완전 무장이 되시는 진리라면 우리는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는 헌신을 해야 하는 거죠. 믿고 헌신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의 악한 마귀의 속임수를 이길 수 있는 진리라면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헌신을 해야 하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참 진리라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도 그 진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진리를 지켜내고 보호하고 수호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겠죠. 한 가지씩 생각하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예수님의 진리라면 우리는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향한 진실한 헌신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인데, 새 사람을 입는다, 옛 사람을 벗는다, 이런 표현들을 사도 바울이 즐겨 쓰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리스도와 예수와 연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진리로 허리를 뗀다, 이런 말씀을 예수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으로도 묵상을 해볼 수 있겠죠. 마귀의 거짓이라고 하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향한 공개적인 신앙 고백, 공개적인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세례식이 사실은 그런 의미가 많이 폐색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이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은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인생이 되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고백을 하는 거죠. 사실 인도 같은 곳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굉장히 핍박이 많거든요. 근데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할 때 세례를 이렇게 숨어서 주는 게 오히려 더 그들에게 유익할 것 같은데, 그들이 정체를 감추고 이렇게 하는 게 그 사람들을 마을에서 살아가는데 보호가 될 것 같은데, 인도 목사님들은 세례를 줄 때 바깥에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줘요. 너무 이상하죠? 기도도 숨어서 하고 예배도 숨어서 드릴 때가 많은데 세례식만큼은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왜냐하면 내 믿음을 먼 천하가 들을 수 있도록 고백을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나는 이제 힌두교의 신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고 다른 신들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공개적인 헌신을 사람들 앞에서 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퍼블릭리 이 세례식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용감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이 비밀 첩보원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속으로는 이렇게, 마음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신앙이 아직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덕스럽지 않은 일이 있을까봐, 내가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나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할까봐, 될 수 있으면 점심시간에 기도를 할 때도 눈 뜨고 그냥 입 속으로 기도하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눈 감고 기도하면 너 교회 다녀? 이러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답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내 정체를 숨기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진짜 진리라면 우리의 신앙 고백도 공개적이어야 하고, 그분을 향한 믿음의 헌신도 공개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도전을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성격이 아주 불같이 급한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하시는 그 현장이 자기의 성격이 다 드러나는 현장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를 소개할 때 늘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무개입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예수 대강대강 믿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저 예수 정말로 뜨겁게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면 본인이 그런 것들이 더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하지만 자기의 정체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께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가 아니고 많은 진리 중에 하나이고,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고 많은 구원의 길 중에 하나이고, 예수님께서 여러 신들 가운데 나에게 가장 호감이 가는 그런 신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그분 앞에 신앙을 고백할 이유도 없고 그분 앞에 우리의 믿음을 헌신을 드릴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유일한 진리라면, 그분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면, 그분께서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구세주라면 나는 그분에게만 드려야 될 헌신이 있는 거예요. 진리로, 예수란 진리로 허리를 띠라 라고 하는 얘기는 그분이 받으셔야 될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헌신을 오직 그분에게만 드리라 라고 하는 도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헌신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믿음으로 허리를 띠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대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낮에 활동하는 사람처럼 성적으로 물러나거나 퇴폐적인 생활을 버리십시오. 다투지 말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죄의 본성이 바라는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죄의 본성이 바라는 정욕을 만족시키는 방탕한 삶, 그것들을 멀리하고 이제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답게, 예수라고 하는 진리를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답게, 낮에 활동하는 사람처럼 단정하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신앙에 걸맞게 예수라고 하는 옷을 입은 사람의 걸맞은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 약간 변화를 받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근본이 바뀌는 변화를 체험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때문에 생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믿음 때문에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생긴 새로운 삶의 변화를 따라 진리 대신 예수님의 허리를 띠고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고 그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근본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내 의지로 내 뜻대로만 살아가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작심삼일이에요. 마음은 늘 원이지만 늘 폐잔병처럼 삶을 살아가요. 근데 OS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근본이 바뀌는 사람은 동기가 바뀌거든요. 이전에 내가 유혹 가운데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내가 나를 기쁘게 하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들은 어떤 인생이냐? 나는 나를 기쁘게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이제 나는 예수를 기쁘게 하는데 관심이 있어요. 늘 어떤 상황을 만나면 예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마음이 계속 남아 있어야 유혹에도 넘어가요. 소가 넘어갈 수 있는데, 내 근본 동기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니까 아무리 찔러도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선택을 하니까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허리에 띠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리를 지키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진리시라면 세 번째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 진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수호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무슨 얘기죠? 오직 예수라고 하는 신앙에 어떤 것들도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라고 하는 변하지 않아야 되는 신앙의 순도를 지키고 보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진리로 허리를 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생명을 주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라고 하는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신 분이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속이냐면,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지 않고 자꾸 섞어서 전하라, 섞어서 믿으라, 이런 유혹을 하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지 않고 복음과 경영학을 싹 섞어서, 복음과 심리학을 약 섞어서, 복음과 이 세상의 지혜를 막 섞어서, 복음과 기복신앙, 번영신앙을 섞어서, 복음과 만몬의 영을 섞어서 전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거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복음대로, 십자가를 십자가대로, 예수님을 예수님만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막 짬뽕을 해서 전하면 사람들이 더 마음을 여는 것 같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복음을 소홀히 대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홀히 대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리를 다른 곳으로 막 섞어버리면 성도들의 신앙에 변질이 오고,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에 변질이 오기 시작해요.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순수한 대로 지켜내지 않으면, 진리를 진리대로 지켜내지 않으면 교회 안에 회심자는 있지만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회개하지 않고 회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 앞에서 참된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예수님 앞에서도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꼭 들어야 될 소식이 아닌 이미 많이 들은 소식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복음대로, 예수님을 예수님대로, 십자가를 십자가대로 전하지 않으면 입으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지만 삶은 그 고백과 전혀 상관없는 세속적인 처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 교회 안에 넘치게 돼요. 이렇게 고백과 삶이 분리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교회는 절대로 영적인 능력과 권세가 없어요. 기름 부으심이 없는 거죠. 이런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예수님에게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도 그런 교회에서는 자라지도 성장하지도 못해요.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지 않고 복음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교회, 십자가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교회, 예수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드러나지 못해요. 온전한 복음은 여러분과 저 같은 성도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수를 닮은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거든요. 아멘이죠. 그런데 복음을 소홀하게 대하면, 예수라고 하는 진리에 다른 짬뽕들을 집어넣어 놓으면 교회는 죄를 용납하고 거룩과 순결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으로 전락해버려요. 그런 교회는 세상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죠.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보는, 우리 시대 속에서 보는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는 복음을 복음대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예수대로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십자가대로 전하지 않는 그런 복음을 소홀하게 여기는 신앙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오직 십자가여야 합니다. 오직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오직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런 거 목사님 그렇게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너무 부담스러워도 우리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이요, 오직 십자가요, 오직 복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진리 중에 하나라면 우리는 그 진리를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유일한 진리라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오직 예수라고 하는 신앙,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믿음, 오직 십자가라고 하는 신앙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속았던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배라는 이름으로,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구제라는 이름으로, 봉사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병든 영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십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날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혈과 육이 하는 전쟁이 아닌 영이 깨어서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진리로 우리의 허리에 띠를 두르고 날마다 승리의 현장을 누릴 수 있는 드리민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아멘으로 듣습니다.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리를 온전히 믿고 우리의 삶을 그 진리 되신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드리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진리에 순종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이 되어 악한 마귀의 속임수를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는 복음적인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이 되어서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승전가를 부르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